또한 사도행전의 모습을 본받은 많은 긍정적인 모범과 삶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소유를 팔아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는 일은 이전까지 자신이 지배받고 자신이 사로잡혀 있던 이기적 자기 사랑의 욕심과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진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극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며 드러내는 과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젠 도르프 백작이나 또는 플리머스 형제단이나 모라비안 형제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소위 자신의 소유를 뒤로 하고 소유를 팔아 형제들과 나누고 오직 그리스도만 쫓기로 결심함으로 이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18세기, 19세기에 시작되는 본격적 현대적 선교 운동에 불씨를 지폈던 위대한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서 있었던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함께 할 때에 각 사람의 필요를 보는 섬세한 섬김의 눈과 긍휼의 눈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만 갇혀 있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보는 눈으로 열려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지갑이 이웃을 향해 열리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를 볼 수는 있을지라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보게 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는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시요 순종케 하시는 이도 성령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이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결코 자기 소유를 희생하는 이러한 흐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나눔의 원리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위에서 아래로 흘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마음을 움직임을 쫓아 물의 흐름과 같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거꾸로 적용하거나 시도하면 굉장히 우스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다른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을 주시고 내가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내가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이 아닌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내게 직접 주는 부담으로 찾아올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제일 좋은 차가 어느 차입니까? 네, 자기 차가 제일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모르겠습니다. 네. 누가 어떤 차를 가진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에쿠스 정도 되는 그 새 차를 가진 분이 지금 여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했는데 제가 오늘 본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내려가면서 제가 10년 넘은 제 차 키를 주면서 하나님이 유무상통을 실현하시도록 오늘 말씀하셨으니 그 키 좀 이리 다오 라고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순종의 기회를 주시다니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송 목사 맛이 살짝 갔네.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 이것이 교회의 모범이라고 하였으니 나는 도움이 필요하고 나는 가난하고 당신은 가진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으니 나에게 성경의 명령을 실행하시오 라는 말은 하지 않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면 그것은 사탄적인 마음입니다. 흐름을 거스리고 나가는, 성경을 가지고 말하되 반성경적 원리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눔은 철저히 위로부터 주어지는 부담으로 위를 향해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눔은 사람을 향해, 나눔은 형제와 자매를 향해 나타나지만 그것은, 그 순종은 사실은 위를 향한 순종이며 그 위를 향한 순종이 형제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자매에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부담을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부담으로 알고, 하나님 어떻게 제게는 무엇을 나눌 것이 있습니까? 제게 나눌 것을 주십시오 라는 소원은 가지되,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영적인 능력도 물질적인 능력도 없는 교회예요. 아무도 제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은 될지 모르지만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고 하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 앞에 다가오는 각 개인을 향하여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순종을 통하여서 자신이 원하시는 사회를 만들어 가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도록 요구받고 도전받지만 어느 누구도 다른 이들을 향해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당위성에 근거하여서 내가 분명히 너보다 10배 이상 가난한데 왜 너는 내게 줄 수 없니? 이 요구는 사실 공산주의 그 자체입니다. 공산주의는 이 당위성의 명분을 가지고 체제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죠? 강제로 그것을 집행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성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일이 아무런 갈등이나 아무런 마찰 없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소위 물질의 교제, 유무상통의 교제는 뒷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주고받는 것은 있는데, 예전에 주고받는 것은 굉장히 뒷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분명히 주고받는 것은 있는데 주고받는 것과 관련된 군소리나 잡소리나 뒷말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 위를 향한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유무상통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본성들, 인간적인 나약함이 개입될 때는 그 안에 찌그랑찌그랑 하는 소리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분배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에덴 이후로 철저히 소유의 포로들이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형벌을 우리의 숙명으로 알고 땀 흘려 일해서 우리의 소유를 창출함으로 그 안에서 내 생존을 확보하려고 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안전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소유의 정도는 계급으로 발전되었고 소유는 곧 힘이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 결핍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자신의 소유의 부족 때문에 소유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그 가난을 이길 수 있을지가 항상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님도 가난은 구하지 못한다고 이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있었지만 가난한 자들의 문제가 자발적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해결되는 사회는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그 가진 것 때문에 더욱 자신의 소유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증식할지에 대하여서 항상 매여 있으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풍요 속에 얽매여 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소유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풍요의 노예가 되어 있고 어떤 한 자는 가난과 결핍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난도 부도 없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 결핍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부유할지라도 그 부를 의지하여 부의 종로로 타지 않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난도의 균형을 요구하는 아주 어려운 요구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균형 잡기 하지 말고 그냥 아예 기계적인 평균의 시대가 오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평균케 되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결코 산술적이고 기계적으로 평균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 사건은 새 시대의 임함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한 새 시대는 또한 앞으로 다가올 완성될 완전한 시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앞으로 올 시대가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명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림으로 세상을 향하여서는 선포와 도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물질과 소유의 영역에서도 나타났던 것이 바로 유무상통입니다. 이 유무상통은 새로운 자유의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얻게 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가 단순히 미래적인 약속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는 미래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의 노예되었던 존재에서 우리가 구원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그 소유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현재 확인되어야 할 구원이며 현재 누려야 할 구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며 어디로 향하여 가는 존재인지를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예로부터의 해방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만이 나타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물질과 소유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도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의 한 영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붙들고 있던 다른 부질없는 것들, 다른 허탄한 것들을 놓게 되고 상대적으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혁명적인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이 쓰여지던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유사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소위 에세네 공동체, 쿰난 공동체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공동 소유, 공동 생산을 규약으로 못 박아놓고 특별한 폐쇄적인 공동체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외부적인 규약이 강제하는 규율 아래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은 밖에서 규제하는 어떤 강제적인 규제 없이, 어떤 규율의 억압 없이 순전히 자발적인 결단으로 내적인 변화로 그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것이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당시에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노예, 종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들어왔습니다.